할렐루야. 찬양 더 할 줄 알았어. 요한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요한은 당사자니까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 말씀에 중심 잡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1서 본문 말씀으로 봤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 또 세례 요한, 요한이라고 우리가 불러대는 분은 성경에서 딱 두 분 정도가 좀 집중적인데 오늘 요한의 신앙의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아니고요. 사도 요한을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그의 신앙은 상당히 철저했고 예수님 중심적이었고 말씀을 어느 제자들보다도 더 뚜렷하게 더 선명하게 주장하고 또 성경을 기록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시대 때 주 1세기에 생명 바쳐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좀 축약하고 또 축약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읽은 본문 말씀 여기서만 보는 건 아니고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총 5권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나타난 사도 요한의 신앙, 이 신앙을 우리 요한 남성교회가 갖기를 소망하고요. 성도 여러분 모두도 그 신앙을 본받고 그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보편적으로 아는 서론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요한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거는 다 생략을 하고 본론으로 봤을 때 요한은 말씀을 중요하게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말씀을 중요하게 믿는 신앙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조금 약해요. 그리고 요한에게 그런 표현한다는 것은 그분에게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아주 적절하게 맞는 표현은 이 말씀처럼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올해 요한 남성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신앙이 있죠? 네. 이렇게 물어봐야 속이 편해. 네. 여러분들은 분명 그런 신앙이 있을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신앙은 있다고 목사가 믿고 싶고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에 정말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 신앙. 이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고요. 주님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다 할 수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중요하게 믿는 신앙인데 요한에게서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첫째는 생명으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어때요? 요한은 어때요? 여러분 생명 있죠?
예. 우리 모두는 다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생명, 내가 기본적으로 세상을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볼 수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아니 뭐 하나님 말씀 그거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버려? 그거는 바보 같은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요한같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명으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예.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일화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이죠. 자, 성경 뭐 지금은 뭐 워낙 성경이 좋죠. 제 성경은 가죽 카바에다가 그 안에 종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러지 않아야 될까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네. 여러분이 이 성경하고 목숨을 바꿀 수 있나요, 회장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예전에 신앙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많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면서 품에 안고 이것이 자기 삶 속에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떠한 그 신앙? 좀 보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 성경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물건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이게 꺼림직한 거예요. 이런 신앙이 여러분 중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필요하면 여기에다가 뭐 이런 것도 그냥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으로 여기는 신앙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있는 분들은 이걸 허용한다는 게 걸리적거려요. 저도 그러거든요. 책상 위에 항상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그 어떤 것도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린다고 해서 죄가 될까요? 그러진 않아요. 말씀을 향한 것이죠. 말씀을 향한 거. 네. 자,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으로 여겼던 당시의 사도 요한. 하나님은 어떻게 봤을까요? 그를 마치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긴 것처럼 하나님도 요한을 생명으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요한만은 순교에 없었어요. 그냥 많은 연세, 백수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계시를 받아 성경을 쓰고 제자를 양성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평생을 사셨습니다. 저의 표현이 여러분의 귀에 거슬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토록 요한을 끝까지 그의 생명 되어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순교하신 분들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다를 뿐인데 저는 사도 요한의 백수를 누렸던 정말 백살을 사셨던 그분 하나님이 각별하게 그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것이 로마 제국 시대 때에 가능했겠느냐?
어느 때보다도 핍박과 박해가 심했던 그 시절에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밤모섬에 위배를 가서 생활하면서 대체적으로 보면 거기서 죽는 게 맞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요한계시록 계시를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를 체인지업 시키시면서 결국 밤모섬에서 나오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교회가 증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는 역사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역사를 보면서 딱 한 가지를 느끼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을 생명처럼 여기셨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성주순례 간 어느 분들의 영상을 봤어요. 네, 그 영상 보고 올라왔습니다, 예배. 근데 많은 순례객들 중에 어떤 몇몇의 분들이 예수님 성묘교회,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치됐다는 그 교회의 그 현장에서 그 묘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찾는 인구가 1년에 한 약 5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다녀왔잖아요. 근데 과연 저 정도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애도하고 그 주님의 그 신성을 담고 싶은 이 갈망함, 이 열정이 과연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저 성지순례로 갔다가 돌고 빠져나오는 정도는 혹시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지순례 간 것이 성령의 어떤 감동과 감흥이 없이 다닌 거라면 구경꾼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신앙, 이 신앙이 진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요한 남성교회 회원들이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요한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난다면 우리 교회 중추적인 위치에 있을 겁니다. 네. 40대에서 50 초반일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서는 아주 적절하고 정말 존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에 도달할 겁니다. 그런데 나이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도 요한의 이와 같은 신앙이 여러분 영혼에 잠재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비록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는 개척을 했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목사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죠. 이 교회에서 우리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신앙, 이 신앙으로 쭉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믿는 신앙인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말씀을 내 인생의 진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내 인생의 물론 하나님 말씀은 진리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의 진리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분들도 포마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인생의 진리라는 게 뭡니까?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하고도 바뀔 수 없고 변질될 수 없는 게 진리거든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건 안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진리라는 얘기거든요. 이 신앙이 우리 요한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리로서의 말씀, 그저 그냥 한 권 갖고 있고 뭐 때로는 예배 때마다 읽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진리, 이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깊이 묵상했다. 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가 로마에 의해서 체포돼서 구금을 당하고 유배를 가하고 치조를 당하고 엇박을 당하고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그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네. 이 묵상이라는 말을 좀 정리하면 그냥 쉬운 말로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눈으로 읽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서 이 말씀의 뜻이 어디 있고 나는 이 말씀에 의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삶과 나의 생활은 어떻게 이 말씀하고 짝을 맞춰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묵상했다는 얘기는. 예. 그냥 성경 읽고 이게 아니고 한 절을 읽던 한 장을 읽던 이 말씀과 나의 삶은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맞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말씀대로 이 시대에 어떻게 나는 사는 것이 맞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사도 요한은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예. 오늘날 이와 같은 신앙이 한국교회에 필요합니다. 너무 정신없고요. 너무 떠들썩하고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울리는 꽹가리처럼 요동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많은 성도들이 이 한국에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이루면서 살고는 있는지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요한에게서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 의미를 찾는 요한의 신앙이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간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영적 의미를 찾았다라는 얘기예요. 영적 의미. 성경에 기록된 것도 누군가의 학문에 의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기록을 한 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문학적인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고 또 찾았다는 얘기죠. 그러니 요한의 신앙의 한 발걸음은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내딛는 발걸음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던 죽던, 내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거기에서 나를 향하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라는 것을 그는 깊이 생각했다는 얘기죠. 정말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요한의 신앙은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왔을까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특히 요한 1서, 2서, 3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할 때 요한계시록의 대주제가 뭐냐? 라고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언제나 볼 때마다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계시의 말씀이다. 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이 무섭고 심판하고 멸망당하고 이런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제가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왜일까요? 사도 요한의 본성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의 인품이라고 할까? 그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였고요.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은요, 마리아가 임종할 때까지 자기 혈육의 어머니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탁과 자기가 평소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끝까지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요한 남성교회 여러분에게도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이 있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이런 요한 남성교회 그리고 당진 순복음교회 성도들, 이 두 가지를 내 신앙의 인생의 기둥으로 삼고 평생을 산다면은 이 사람은 실패할 이유가 없고요.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죽어도 천국에서 그러한 멸관이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삶을 살았어요. 요한의 일대기를 쭉 훑어보고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5권을 쭉 검토하고 연구를 해보면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삶을 실천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죠. 오늘 요한 1서 속에서도 1절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1장 1절에 무슨 단어로 시작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관하여는, 창세기도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태초가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똑같은 단어로 시작하게 합니다.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삶이 언제나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분은 알파였습니다. 그분은 시작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신앙을 요한은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물론 누가 볼 때는 뭐 잘못된 것이 있을지 잘한 것만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요한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 순간부터 주님 나라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사도였습니다. 우리 요한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걸까요? 부귀영화 누리기 위한 걸까요?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답이겠죠?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살아가신 그 삶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뭐란 명칭을 쓰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닮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은 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맞죠.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는 증거하는 신앙이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은 평생 주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제자로서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 복음자로서의 삶. 공통적인 게 뭐예요? 증거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수요일날 강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누구를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안 순간 자기가 사는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증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우물가에 예수님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허다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증거하는 삶이 요한의 신앙이었습니다. 요한 남성계 여러분, 나 하나 믿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주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들도 더불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요한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지 모릅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이죠.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또 세포 분열하듯이 또 그들 나름대로 또 증거를 하면서 또 그들은 또 증거를 하면서 초대교회,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제국이었잖아요. 2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박해했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맙니다. 무슨 힘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세계적으로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느냐라는 거예요. 인류학자, 사회학자, 이런 유명한 고대 학자들이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미스테리. 어떻게 그 대단한 로마 제국, 기독교를 철저하게 탄압했던 그 제국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느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일반 학문적으로는 풀 수 없죠.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문제죠. 내가 믿는 주님을 증거했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두 번째, 요한은 그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닮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한의 별명은 뭘까요? 우레예요, 우레. 막 천둥번개 우레 있잖아요. 다혈질적인 성격의 두 형제가 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거 뭐 얼로 튈지 모르는 넉비공처럼 말이죠. 그가 타고난 태생적인 기질은 그랬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런 선천적인 태생적인 그런 것 기질을 하나씩 다 바꿔가면서 사랑의 사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병원을 간다고 될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수술 받는다고 이게 고쳐지는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씩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하나씩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주님을 닮아갔던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요한의 신앙은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수를 누린 사람이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요 100살 정도까지 되면요 뭔 힘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뭐 900년을 살았네, 뭐 800년을 살았네 이때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예수님 그 당시
주 1세기경에 100살을 산다는 거는요, 지금 100살을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평균적으로 30에서 40년 살면 죽어요. 네. 지금은 죽고 싶어도 병원에서 자꾸 살려줘요. 네.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 근데 그때는 살고 싶어도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무슨 여러분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아는 게 얼마만큼 있겠어요? 요한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뭐가 되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인지 간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과부가 된 한 여인, 그 여인을 평생토록 어머니처럼 모시고 산다는 게 그 당시에 그게 쉬웠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요한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부탁한 어머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봉양했고 그의 수족을 책임졌던 요한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신앙.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지요. 우리 요한의 신앙이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책무를 가졌든 간에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었는데 어떤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을까? 첫째는 헌신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친 헌신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때리면 맞고요. 먹을 것을 걷어가면 굶고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제자의 길이 여러분 그렇게 썩 좋았을까요? 그 당시에 아니었을 거예요. 최악의 상태였을 겁니다. 그냥 살아도 살기 버거운 시절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믿는 자가 있다면 누군가는 군사를 동원해서 잡아가고 때리고 고문하고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한 핍박을 받았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신을 최대한으로 헌신하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요한의 최선을 다하는 신앙, 헌신일지라도 목숨을 내놓는 것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요한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성주순례를 여러 차례 갔지만 밤모섬에 딱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배를 타고 한 5시간 정도인가요? 몇 시간을 가야 돼요. 풍랑이 얼마나 몰아치는지요. 거짓말을 보태는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배를 타고 갔을 때 책상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요. 배가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러면 절로 우르르 올라가야 돼요. 여기 버틸 수가 없어요. 5시간을 그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왔다가 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그러면서 겨우겨우 밤모섬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간 것도요, 기적 중에 하나래요.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든 코스죠. 네.
여러분 중에 성지순례 한 번, 두 번 다녀오신 분이 거기 가본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는 산다는 것 자체가 내가 끌려가고 지금 저 누구도 모르는 저 반모라는 섬에 유배 간다는 것 자체. 그러나 요한은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헌신하는 신앙으로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나를 저곳으로 보내는 것도 주님이실 거고, 거기에서 주님이 내게 계시하는 것도 주님의 뜻일 거고, 거기서 죽기를 원했어요. 나 여기서 편하게 죽고 싶다.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질 않아. 로마 황제가 죽이려고 별 수단을 다 썼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라는 사실이죠. 요한은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뭐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까요?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성. 주님을 향한 충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다. 최고의 충성이라고 제가 말하기는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한 충성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한의 신앙을 본받아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올해 요한 남성교회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아직 신앙의 선배들의 그늘 속에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일런지도 몰라요. 이제 갓 피어나면서 열심을 다하려고 하는 신앙이기도 하고요. 꾸준히 성장하고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되든지 중요한 게 뭘까요? 최선을 다하는 신앙입니다. 네. 내가 나를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단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과 계획대로 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리잖아요. 어른이든 아이든 청년이든 학생이든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고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선이에요. 네. 누구는 별로 노력 안 해도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교만이죠. 근데 누가 볼 때 나는 별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부족합니다.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요한 남성교회 회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도 요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기시면서 그분의 신앙은 크게 네 가지로 전했습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믿는 신앙,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최선을 다하는 신앙. 요한의 그 신앙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신앙을 우리도 갖고 그 신앙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무너지고 어두워지고
죄악으로 관영하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세우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